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지혜를 제가 어저께는 토라라는 단어 해서 기록된 말씀, 이므라 하면은 들려지는 음성. 예.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아나우라는 단어에서 아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죠? 아나라는 요 단어 자체가 일용직 노동이라 했습니다. 아나우 이런 표현들. 요걸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음성을 주세요.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상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그죠? 이게 지혜 위에 서 있는 어떤 단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딱 사상이 되어서 그게 뭐 성령 사역이든 그게 뭐 구제 사역이든 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딱 사상이 되어서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도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죽을 날 가까울 때도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지혜의 삶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뭐냐? 찬양은 사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힘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쫙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들이 쫙 열려서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릴 게 찬양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돈을 10억 2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길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외치고 노래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 지혜자의 삶은 토라와 이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사는 삶,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 계속 그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얻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여기 4장 4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속에 둬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얘기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칠 때 했던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 지금 잠언 전체의 구절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이 되었을까? 다윗에게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윗은 말로 했고 솔로몬은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10절부터 27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4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줬던 내용,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이든 그게 다른 아들에게든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들에게 전해줬던 내용이 10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4장을 이해할 수 있다. 4장 1절부터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기서 무사르 훈련이죠. 아까 훈련, 캐실한테 필요한 것. 아버지의 그 훈련을 네가 기뻐해라. 쉐마 해서 경청하고 그것을 따라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그래서 이 주의도 카샤브 경청입니다. 경청. 아버지의 훈련 안으로 들어가면 명철이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 멀리 보일 수 있는 눈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멀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가. 그 아내와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오늘 그 자켓 하나 챙겨가죠. 이렇게 하면 저는 챙겨갑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하는 데는. 어머니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그 경청해라.
왜냐하면 2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네가 선한 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카우토브거든요. 레카우토브.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선한 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네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것, 취하기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준다.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이 법은 토라고 떠나다란다. 아자브, 홀로 남겨두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가장 좋은 거, 취하기 가장 좋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토라를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왜 왕이 이제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율법의 등사본을 너의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등사본이라 하면 율법을 그대로 자기가 뺏겨 적는 거예요.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뺏겨 적는 겁니다. 뺏겨 적어서 그걸 내 머리맡에 두고 이걸 항상 읽는 것이 왕의 직무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내가 지금 네가 가장 너에게 가장 좋은 건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 토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럼 뭐냐? 괴롭히라는 얘기입니다. 토라를. 여러분의 성경책을 괴롭혀야 돼. 괴롭혀야 돼. 막 적고 긋고 그죠? 어떻게든 이걸 괴롭히는 게 여러분들이 취하기 가장 터부 좋은 거래요. 좋은 거. 성경책 괴롭혀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안 된다. 앞으로 아가페에서는 성경책 검사합시다. 이거 깨끗하면 졸업 안 된다. 졸업 안 된다. 어떻게든 괴롭혀야 돼. 괴롭혀야 돼. 그죠? 저도 제 성경책 지금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나중 되면 이거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너무 작게 적어가지고. 저는 이제 내가 나이 들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성경책 이름 괴롭힙시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그죠? 그리고 적을 수 있는 거, 그 여백이 있는 성경 구입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괴롭혀야 돼. 여러분의 것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잃어버리면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야, 이거 여러분 저의 삶의 미천입니다. 이게 그죠?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읽었는지. 이거 없으면 섭섭해요. 기도 인도도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그죠? 항상 옆에 끼고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도 이거 없으면 허전하다니까요. 그러니 이 무거운 걸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갈 때 이거 들고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게 여러분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불안하다니까요. 이게 괴롭혀야 돼, 괴롭혀. 홀로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괴롭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지혜. 3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 시작. 왜냐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유약할 때, 내가 외아들일 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 성경책 괴롭혀.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 열린 노트 성경 어렸을 때부터 사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뭘 적든 적어라. 근데 애들이 글자를 잘 못 쓰니까 큼지막하게 쓰잖아요. 왜? 우리는 이 자리가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은 막 그냥 큼지막하게 토라 포션 적어놓고 뭐 제목을 이만하게 적어놔요. 이러면 나중에 너 후회한다. 계속 막 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는 걸 미리 그냥 계속 해주는 겁니다. 돈이 비싸지만 그 생일 선물 딴 거 그냥 안 하고 장난감이랑 안 사주고 말씀이라도 좋은 거 탁 사주고 그죠?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고 실제로 막 찢기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그걸 계속 만지작거리고 그죠?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죠? 아침에 읽고 밤에 또 20장 읽고 자거든요. 그러니 하여튼 이 성경이 자기들한테는 이게 나중 되면 진짜 친구처럼 느껴질 거라 저 믿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줬던 베스트 팁이었습니다.
말씀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라는 단어가 야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야라흐. 그래서 야라흐 하면 이게 관역을 맞추다. 여기에서 토라가 나오겠죠. 토라. 그래서 관역을 맞추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 모레이 하면은 이른비라는 뜻인데, 이른비. 그러니 위에서 비가 똑 떨어지는 거를 모레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역 보세요. 이른비는 누구에게 딱 던져지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 똑 떨어지는 거. 그게 모래. 이른비. 그래서 뭔가 톡 맞추는 걸 야라라고. 맞추는 책 토라. 이른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이른비. 모레이. 요레이 하면은 아비 내지는 부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누구냐면 관역을 맞추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관역 맞추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자를 요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레이. 다 거기하고 여기 이 야라흐라는 요 단어에서 다 파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야라흐 관역을 쏘게 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둬라. 그래서 나의 따바르를 너의 레브에 붙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정말 어떻게 숨 쉬고 사는 법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숨 쉬냐 할 때에 말씀으로 숨 쉰다, 음성으로 숨 쉰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요게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요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숨 쉬고, 들려지는 음성을 가지고 숨 쉬고, 주님은 내 호흡 할 때 주님이 나의 호흡 되신다 이 얘기는 요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기를 이게 숨 쉬는 방법이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에 새겨 내 명령을 반드시 파수해라. 이렇게 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지어다. 그래서 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지혜와 명철을 카나라는 단어인데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카나 하면 얻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카나 하면 돈 주고 산다는 의미예요.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그래서 지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대가지불이 있어요. 지금 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바로 올 것 같죠? 지혜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아들 너 12시부터 이제 오늘부터 밤 12시부터 3시까지 너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를 방문해서 너하고 내 교제하마.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해봅니다. 12시에 딱 가요. 첫날에 아무 느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튿날 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다 와요. 셋째 날 갑니다. 없어요. 꾸벅 졸다 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와야지. 그죠? 여러분 대가지불이 필요하더라고요. 대가지불이. 그걸요 기다린 waiting for God. 주님은요 어떨 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참지 못하면 단 한 번도 주님의 방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주님이 반응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웨이팅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웨이팅의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대가집을, 이 지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 사라. 여기 지금 6절에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알 아자부죠. 홀로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샤마를 지킬 것이다. 그를 사랑해라. 아하브거든요.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나차르에서 구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라는 단어가 레이시트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죠. 여기 레이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기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기초다. 지혜를 사라. 이렇게 되죠.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혜를 사는 것이요. 이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이거 사야 돼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고 갑니다. 주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가요. 응답하려고 하는데 갑니다. 대가집이 필요해요.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하나님이 철야 기도를 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지혜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올 때까지입니다. 올 때까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3일 금식하래. 금식하래. 근데 우리 생명수 교회는 금식 싫어하더라고요. 다 그냥 먹고 열심히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식을 시킬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금식을 3일까지 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좀 충만한 것 같은데 하고 멈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3일 금식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3일. 새벽기도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대가집을, 여기서는 가나, 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다 공평하게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 86,400분인가? 하여튼 다 똑같아요. 하루에 86,400원이 항상 통장에 꽂힙니다. 그거 매일 써야 돼요. 오늘 안 쓰면 없어집니다. 이걸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대가지불을 어디에든지 합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 24시간 중에 이 시간을 대가지불해서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오늘날 특히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거리가 대한민국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뭐 폰 하나만 들어도 사실 3시간, 4시간 그냥 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즐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대가지불로 보실까요? 요 보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걸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되고요. 뭐 늦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 딱 들어오시면 이거부터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 24시간 중에 도대체 몇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 시간 드립시다. 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드려야 된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라.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라.
높이다라는 이 단어가 쌓아라는 살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랄. 살랄하면 계단처럼 높이 쌓는 걸 의미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지혜를 쌓아가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올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계속해서 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렇게 계단처럼 쌓인답니다.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는 만큼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 끝이 어디에? 천국 아니겠어요? 그 끝이.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가지불을 해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쉴마 올라 이렇게 표현하죠. 쭉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서 강의하면서 우리 인생은 그냥 쭉 직진 인생이 아니고 요 직진으로 가다가 카이로스가 오면 여기에 순종하는 자는 올라가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요겁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 삶에는 여기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고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에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죠? 누리다가 하나님 또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으면 요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지나가면 여기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요 시간들은 기억이 안 된대. 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은혜, 이 땅에서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것이고 그게 적은 은혜든 많은 은혜든 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 카이로스가 계속 이루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 믿음의 단계, 영광의 단계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요 밑에 있거든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방해는 요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공격을 못해요. 그러면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요 밑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요 수준의 유혹과 핍박은 이 사람들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요 밑에 있으면 천국의 길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쉬프트 되어져요. 쉬프트. 올라가는 인생. 할렐루야. 이거요.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 지혜를 쌓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올리리라. 룸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높이 올리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갑옷 이래서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내용.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어라 해서 솔로몬이 다시 이제 아이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숨 쉴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다윗하고 지금 솔로몬이 똑같이 가르쳐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11절에 나타난 길이라는 요 단어가 마갈이라는 단어인데 마갈 하면 처음에는 흙길인데 밟아서 생긴 길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흙이에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생긴 그 길을 마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좁겠죠.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할 걸 로 야차드 해서 갑갑하고 비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본래는 흙길입니다.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한 발짝 가면 첫 아버지가 그 길을 가면 조금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또 그 길을 가면 조금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렉 큰 길이 아니라고 대로가 아니라고요. 그냥 좁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그곳은 좁은 길이 아니야. 너 비좁고 갑갑하게 생각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기 힘들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쉽잖아요. 큰 대로처럼.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죠? 장사를 해도 세금 꼬박꼬박 내야 돼. 그죠? 뭐 속여서 팔 수 없어. 저울도 정확하게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해코지를 해도 막 욕을 하고 싶다가도 이걸 참아야 돼. 특히 목사. 참아야 돼. 갑갑하고 비좋은 길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가는 길, 그 길은 비좁은 길, 갑갑한 길이 아니야 하고 말합니다.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루츠할 때에 실족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혜자의 길이에요. 이 13절에 봐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계속해서 숨쉬는 것, 생명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갑갑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면 턱턱 막혀요.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숨 쉴 만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는 숨 쉬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가지 말며, 이렇게 됐어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근데 그 길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길은요, 오라흐라는 단어인데, 오라흐는 첩경입니다. 첩경. 지름길이에요. 사악한 자들은 첩경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길 할 때는 대렉해서 넓은 길을 의미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말고 다른 지름길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 다음 넓은 길을 가르쳐 준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그 길이 보였다면 15절에 보면 피해라 할 때 피하다, 파라라는 단어,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지름길은 잘라버려라, 악인의 큰 길은 잘라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라라. 지나가지 말며 건너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아바르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돌아서 건너가라. 왜냐하면 16절에 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다. 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음녀의 소리 내지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사실. 남을 넘어뜨리지 않아서 막 잠이 안 와요. 잘 모르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저걸 내가 가해봐야 되는데, 한번 내가 저거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야, 나보다 저 잘 나가는 저놈을 내가 한번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봐요.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잘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축복해 줄 것 같은데, 그죠? 막 차도 바꾸고 막 공장이 막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막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합니까? 저걸 망해야 되는데 저거 하는 거야. 잠이 안 온다. 그 길이 악한 자들의 길이랍니다. 그 길이 보이면 잘라야 된대요. 스톱! 하는 거예요. 스톱. 잘라라.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헴 레샤 해서 악한 자들의 떡, 그 다음에 야인 하마스 해서 폭력적인 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과 술은 기쁨 내지는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풍요로움은 폭력과 레샤, 악을 행함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돋는 햇살이라는 요 단어가 나가흐라는 단어인데 점점 밝아지는 빛이에요.
점점 밝아지는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의인으로 사실 때에는 처음부터 막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서서히 빛나는 거예요. 만약 오늘부터 내가 잠언적 삶을 살겠다 딱 결정을 하면 내일 바로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면서 서서히 돋는 햇살같이 빛이 난다. 포항에 해 뜰 때 처음에는 해가 뜨는지 마는지, 그죠? 뭔가 분위기만 싹 바뀌잖아요. 왜? 일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해가 조금 떠오를 때도 저게 언제 뜰려나 하는데 순식간에 밝은 태양이 바다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 나중엔 쳐다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빛을 확 내기 시작해요. 의인이 그와 같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삶을 살기로 딱 결정을 하면 서서히 여러분 주변에서 빛이 쫙 나타나요. 처음에는 가족들만 조금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좀 바뀌었네. 이 사람 좀 편안해졌네. 이 사람 얼굴이 좀 나아졌어. 그런데 가족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뀐다. 나중에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얼굴에 빛을 보는 겁니다. 돋는 햇살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요, 점점 빛나는 삶입니다. 점점 빛나는 삶. 나중에는 크게 빛나 한낱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점점 아름다워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이건 뭐 화장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그죠? 이 메이크업으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하여튼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난다. 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얼굴 보면 다 나온다고 이게, 그죠? 그런데 지혜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삶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막 살아드리기 때문에 얼굴에 하여튼 다 나타납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당장 내일 바뀌지 않는다. 막 얼굴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서서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나중에 여러분 70, 80 되면 제 얼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진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20대 때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봅니다, 여러분. 못 봐요. 예민하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못됐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예배하는 애들 막 야 내려와 막 잘못하고, 하여튼 영적으로 예민하면 막 예배팀 막 잘못하고 있으면 드럼이 오늘 영성이 별로 안 좋다면 끌어내렸습니다. 내려와 뭐 하고 왔어? 뭐 보고 왔니? 앉아. 너 오늘 뭐 보고 왔어? 이렇게 했다고요. 너 3주 동안 너 못 선다.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가면서 벌벌 떨었어요. 오늘 저분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할까? 벌벌 떨면서. 그죠? 악보 보고 하면 악보 막 예배하고 있으면 악보를 제가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민하게. 눈이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내 삶을,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걸 추구하고 사니까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니까요. 좀 편안해지고 사람이 좀 예민한 게 좀 없어지고. 저 옛날에는 또 분노 막 싸우기도 잘 싸우고요.
보암도 잘 지르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감정의 요동이 크게 없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주여 될 일만 되게 하십시오. 안 될 일은 다 망해라, 다 망해라.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해요. 얼굴에 다 티가 나죠. 이게 그렇구나.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점점 무디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디어진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점점 더 빛나고 점점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만 악인은 점점 더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양심의 과인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어디쯤 있을까 할 때 요쯤입니다. 요쯤. 그래서 우리의 배가 사실은 우리한테 감동을 줘요. 나쁜 짓을 하면 여기가 찌릿찌릿합니다. 간이 철렁해요. 철렁. 또 간이 크신 분들이 있죠. 그 죄 잘 짓잖아. 간 커가지고. 그렇죠? 간이 커가지고 간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철렁. 그러면 안 돼. 철렁 한단 말이에요. 철렁.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굳습니다. 굳어요. 간경화. 굳어요. 그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간 섬유화, 폐 섬유화. 굳어버립니다. 굳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굳습니다. 죽으신 분들 입관하러 들어가면요. 뚝 굳어 있어요, 여러분. 굳어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부서질 것 같아. 굳어 있다니까. 죽어 있다니. 죽어 있다. 악인들은요. 그가 걸려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의 인생이 망한 지경에 이르러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죄에도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철렁.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죠? 신호등 하나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죠. 그죠? 그런데 이 영적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거리의 무법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양심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져 있어야 된다. 악인의 길은 점점 더 무디어진다.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들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영의 양식은 눈과 귀로 먹는 겁니다.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영의 양식은 눈과 귀로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눈에서 이걸 떠나게 말하라.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가르쳐줘요.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육체까지 건강해진다는 얘기. 육체의 건강이 여기서 연결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샤마르거든요. 지킬 만한 할 때 이 샤마르, 하수하라는 겁니다. 너의 레브를 지켜라. 마음에 주시는 음성들, 이런 것들을 지켜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근원이라는 요 단어가 토차아라는 단어인데 나오는 곳이에요. 나오는 곳. 그래서 마음이 생명이 나오는 곳이랍니다. 계속해서 어떤 생명이 공급되는 곳.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수가 네 배에서 터져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양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양심이 굳어져 있으면 이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해도 입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가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팀을 제가 이제 지도를 할 때에 아이들이 여기에 이 고백으로 머무르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겁니다. 노래만. 그러면 걔네들을 딱딱딱딱 집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앉아. 지금 여기 뚜껑이 닫혔다. 네 우물 뚜껑 닫혔어. 요거를 부드러운 양심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너 예배는 그냥 목으로 하는 예배야. 노래야, 노래. 그거는 세상 애들도 다 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 연예인들이 다 부르잖아. 딱 그거야, 그거. 그러고 어떤 죄책감, 그리고 죄의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줘야 이게 섬유가 다시 부드럽게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에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의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생명에 나오는 곳이 여기랍니다. 여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매체. 특별히 눈과 귀로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눈과 귀로 막 인식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얘가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산다. 그러면 그게 내 양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도 죄 짓는 자로 같이 나가요. 양심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같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문이 막히죠. 생수의 강이 막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면 이 갈증을 다른 물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가 만족하는데 샤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 구멍이 딱 닫히니까 갈증이 나타나요. 와, 이 갈증 어떻게 채우지? 다른 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연애든 그죠? 뭐 어떤 중독이든 다른 물 막 캐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멍은 딱 닫힌 상태에서 다른 온갖 더러운 물들이 그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주체 안 돼요. 그냥 딱 사단이 딱 코를 딱 쥐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폭력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장면들 그걸 계속 보면 양심이 굳습니다.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지금 매체들이 뭐 동성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양심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의 양심이 계속해서 무디어져 갔던 것과 같아요. 자기의 어떤 딸들, 그 다음에 자기의 사위들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냥 아유 그런 세상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지금 딱 이 시대가 여러 컨텐츠와 매체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굳어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떤 영상들, 특별히 이제 잔인하게 사람을 막 이렇게 찌르고 그다음에 UFC 같은 어떤 그 스포츠들 안에서 피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상황이고 이 어떤 그릇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 그런 매체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애들 양심이 굳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그것을 해봅니다. 해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예전에 얼마 전까지 이제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할 때 눈과 귀가 관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눈과 귀로 영적 양식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양심이 딱 화인이 맞으니
초등학교 애들이 자기 친구들을 성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보려면 유튜브 시청 기록 보면 된대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딱 보면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는가, 무엇을 많이 듣는가가 정확하게 나타난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거기에 딱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리가 안 되면 양심이 굳어요. 거기에서 막 잔인한 것, 음란한 것, 그죠? 세상이 가르치는 그 이치들이 가득하다면 아마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거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양심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돈 가지고 주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양심이 지금 부드러워져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확실한 주식이야.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주식이야. 이걸요 계속 들었다 손 칩시다. 봤어요. 이거는 계속 주입된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를 해가지고 더 불리는 게 하나님의 일일 것이야. 갚으리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양심이 굳어진 영역은 거기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섬유화, 더 다른 영역에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심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유지시키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 나오는 곳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마음에 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 믿음의 말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믿음의 말을 해라. 일탈과 구부러진 말 하지 말.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지금 일탈과 삐뚤어진 말이 계속 나온다.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는 증거.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지인들을 만나면 제 마음을 잘 모를 때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지가 확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메모를 해놓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는 일이 내 입에 나오는 것.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그러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게 내 입에서 나온다. 그건 내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는 얘기. 25절에 봐도 내 눈을 바로 봐라. 네 눈꺼풀을 네 앞을 곧게 보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관리죠. 눈 관리. 눈 관리. 앞을 보고 똑바로 봐야 할 것들을 봐라 하는 얘기예요. 시선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본대로 하더라니까요. 본대로. 그러니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제가 늘 게임만 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책 읽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맞다고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고 자랍니다. 본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앞을 보랍니다. 앞을.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 친구가 가이드를 했어요. 근데 헤르츠 언덕이라고 우리로 치면 현충원에 갔습니다. 헤르츠 언덕 갔는데 헤르츠라는 사람 무덤이에요. 무덤이고 거기에 국가 유공자들 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묻는 지역인데 헤르츠 언덕에 딱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헤르츠,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 그래서 시오니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온 땅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가장 먼저 전개했던 사람이 헤르츠리에요. 그래서 이 사람 무덤 앞에 딱 서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리 우리에게 이 땅에 오라고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해놓고 누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의 무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 뒤에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고 헤르츠의 무덤이 있고 저 앞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마스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테러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무덤 앞에서 저 예루살렘 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추모를 할 때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보면서 추모를 할 수 있지만 과거를 보고 아파하고 우리 이 땅에 와서 막 슬픔에 잠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쪽 방면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장차 있을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있을 저곳에 있을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이쪽 방향으로 안 해놓고 이쪽 방향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지막 멘트는 뭐냐면 저기 아름답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새 도시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이구나. 우리는 보세요. 일제 위안부 사태,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 심지어 동학 농민운동, 그걸요 아직까지도 거기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게 만듭니다. 5.18 광주 민주화 사건, 그 사람들을 막 추모제를 막 오늘도 계속 하는 게 계속 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슬프게 만들고 거기에 계속 매이게 만드는, 과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한 민족이야. 우리는 헬조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거는 우리가 잊지는 않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저기에서 기념은 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나의 시선을 둔다. 이 삶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하마스의 테러 이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보상해 줘라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죠? 빨리 이 휴전해가지고 그 인질들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에는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이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전쟁으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할 거잖아. 또 우리가 이거 휴전해가지고 풀어주면 너네 또 할 거잖아. 안 돼. 이번에는 없어. 왜냐하면 이번엔 너무 잔인하게 했어요. 하마스가 제가 거기를 다 갔다 왔는데 애들을 다 죽인 겁니다. 애들을. 그 키부츠, 그러니까 여기 가자지구 요 근처에 있는 키부츠에 마을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평화스러운 마을이야. 그 미국의 전원주택 같이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행글라이더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가 때마침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어서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다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주들만 있는 집들을 다 들어가서 불태우고 아이들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안 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에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벤구리온이라는 이 초대 대통령이 광야가 이스라엘 미래다라고 했고 키부츠 사업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키부츠가 있는 그 공동 마을이 있는 지역에서는 풀이 나요. 나무가 나고 그리고 그 막 먹을 것들이 막 난단 말이에요. 광야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부의 꿈이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벤구리온은 거기 헤르츠 언덕에 안 묻히고 광야에 묻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찾아오면서 광야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게 마지막 꿈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년왕국이죠.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림을 하실 때에 그 주변이 전부 다 천국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미리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그걸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마스가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끝내야 돼. 미래를 보고 오늘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거기를 바라보고 오늘을 산다면 우린 비극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지존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지존파에 두목되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준비물 가져오라고 했는데 얘가 못 가져온 겁니다. 애들은 다 가져왔어요. 자기만 못 가져왔어요. 너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뺨을 한 대 맞고 야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때리고 너 다음부터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털면서 얘네들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토막 자르고 그 인육을 먹는 게 지존파의 그 의식이었어요. 의식. 처음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너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7살 되는 딱 그 시기에 엄마가 갑자기 와서 엄마 아빠가 미국에 있으니 너 미국 가자 해가지고 아줌마가 와서 자기 엄마인데 표현을 아줌마가 와서 그 여자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아버지는 포르노 중독에 어머니는 늘 아이를 때리고 그렇게 컸던 애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7살 때까지의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그 청소년 시기 때 늘 포르노를 엄마 아빠가 같이 보고 그 소리를 늘 듣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이 아이를 사랑해 줬더니 얘가 죽지 않고 대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티 선교사님. 거기서 제가 눈물이 불컥 쏟아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거다. 내 인생.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그렇게 나를 실망시켰던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 소망,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췄더니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그 유대인들도 생각이 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나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매여 있으면 불행해요. 불행해요. 거기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이 지혜로 세워나가실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셔야 돼. 내 눈은 여기 25절에 보세요. 내 눈은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라. 이게 지혜입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그래서 수평을 맞추고 곧게 좌로 우로 치우치 말고 앞쪽으로 향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 치우치지 말고 네 앞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정말 정말 한 절 한 절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요, 여태까지의 삶하고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경험했던 은혜하고는 달라져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좀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엇나간 모든 삶이 교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